오늘 제목을 좀 이 본문에서 묵상을 하다가 다른 생소한 곳에서 찾았어요. 생선이 아니라 뱀을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버지는 생선을 준비하는데 자식은 뱀을 달라 합니다. 농사들 많이 지어 보셨죠?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농사가 뭐든가요? 자식 농사예요. 네, 자식 농사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해보니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노력하면은 결과를 어느 정도는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전부를 쏟아도 내 뜻같이 되지 않는 것이 이 자식 농사인가 싶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나를 버리고 온갖 것을 다 쏟아서 교육을 하는데도 어쩜 우리의 아이들은 그렇게 철벽같이 잘 자신을 지키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정말 자녀를 위하여서 특별하게 해준 것도 없고 늘 미안한 마음뿐인데 어느새 이 성숙하게 불쑥 자라있는 아이들, 자신의 결단과 결정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아이들을 보면은 또 이것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만큼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또 열매를 보여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자녀 농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마지막 장을 열고 있는 사무엘의 가정 교육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구약, 신약, 이 시대 통틀어서 믿음의 선조로 존경받는 그러한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또 사사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아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 순전함을 마지막까지 지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 위에 기름 붓는 그러한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와 세계와 후손까지 이렇게 이름을 남기면서 귀한 일을 감당했지만 가정교육은 안타깝게 건강하게 이루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당신이 늙었고 이렇게 얘기해요.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가 더 이상 따를 만한 모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자, 세 가지 위험한 것이 있죠. 첫째는 당신은 늙었고 라고 하는 이 전제 자체가 좀, 이 당시가 이 사무엘이 한 60세 전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늙은 나이는 아니에요. 근데 늙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고 맙니다. 당신은 다 됐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이 걸어왔던 그 길을 걷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으며, 기억나시죠? 우리가 여호와의 궤까지 뺏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늘 이 하나님만 섬기며 이 가운을 입고 제단 앞에 서 있는 사사들만 따르기에는 우리가 조직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가 강한 군사도 훈련받을 수 있고 우리에게 강한 전략도 있을 수 있고 땅 위의 방법에서 강함을 찾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찾는 것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결함에서 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무엘의 실패한 가정 교육에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빌미를 내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 상하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을 거스르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그 역사에는 가정의 교육이, 가정의 신앙이 전승되지 못하는 그 역류하는 현상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 이전에 사무엘을 섬겼던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도 사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겼으나 엘리 제사장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였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올리는 제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먼저 취하고 하나님 제단에서 섬기는 여종들과 더불어서 음행을 하고 그 자녀들 때문에 내가 이 엘리의 가문을 닫겠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이거는 용서 없는 심판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사무엘이 들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데 그 심판의 이유가 자녀들 때문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사무엘은 자기의 목전에서 섬기던 제사장 엘리의 가문이 왜 무너졌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뭐에 집중할까요? 자녀 교육에 집중하겠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되면은 이 전승이 이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 위험을 알고 사무엘도 아마 열심히 자녀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아비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아비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서 재판을 어긋나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뇌물을 받고 뇌물 주는 쪽으로 판단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사사시대 신정 정치,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왕정 정치로 이제 역사가 틀어지는 그 시점에 서게 됩니다. 가정교육의 실패는 비단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위대한 왕이지만 가정교육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살육하는 그 현장을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고 도망가고 다시 그 아들이 죽여야 왕위를 다시 되찾는, 그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왕위를 계승받았던 르호보암도 바른 길을 따르지 못하고 친구들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에게 더 힘들게 더 노고를 더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는 아픈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훌륭했던 사람들이고 그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이 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직책을,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그 자리를 물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안타까운 결말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이 가문과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달라.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달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세상에서 당장 우리가 만날 왕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 입맛에 맞을 것을 먹여달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뜻이었습니다. 제가 좀 최근에 좀 읽고 있는 책 가운데 결말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좀 두려운, 제목이 너무 섬찟해서 한번 택해봤어요. 성도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라는 제목이에요. 한국 교회의 안타까움을 성도들의 게으름으로 보기에는 두려운 말씀인 거죠. 성도들의 열심히 식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이것은 뭔가 위장이 되어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 제목이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사무엘과 다른 나라의 왕들을 원하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순수했던 그 신앙과 그 신앙의 지도자와 아니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통치자 왕을 달라. 그 둘 간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바로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 아이러니하게도 요엘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요. 아비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아이러니하죠.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무엘과 다른 이방의 왕을 쳐다보는 백성들 그 경계에서 길을 어긋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판결을 굽게 하고 백성들이 따를 수 없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주장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삶의 주체가 누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다른 나라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왕을 세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게 하라. 주체가 우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채우면 행복할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을 채울 때 영원한 진정한 행복, 변하지 아니하는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주체가 우리가 됩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너를 통하여서 나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과정이라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안타까운 바람과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녀를 향한 신앙의 계승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문 밖에 나가면은 길거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돼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이웃이 되고 우리의 나라가 됩니다. 세계 선교와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구국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신앙의 전도와 신앙의 선교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계승을 위하여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렵습니다. 자식 농사는 그래도 어려워요. 자식을 향한 신앙의 농사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주일날 한 80명 기준으로 해서 이하 이상 예배를 드려요. 근데 주일학교는 4명 정도가 됩니다. 11도 안 되죠. 지난주에 1명이 더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전승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년 자녀 교육을 몸으로 실천하며 보여줬던 복음적인 삶을 사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대는 이거였습니다.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행하리라. 이스라엘을 떠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에 비해서 제자들은 애굽에도 터키에도 유럽에도 심지어 인도에도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하는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야말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복음을 세상 땅끝에 흩트리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은 우리를 채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세상 교육만 잘 시켜도 먹고는 살아요.
그러나 신앙교육 잘 시키면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한다면 신앙교육을 시켜야 돼요. 신앙교육을 시킬 때에 우리 아이들은 이웃을 먹이고 나라를 살리고 세상 끝에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누가 더 부자입니까? 이거 한 입 그저 하루 3끼인데 이거 한 입 잘 채운다고.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향하여서 복음으로 세상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채운다면 누가 더 큰 자이냐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 가정의 꿈을 좀 크게 꾸고, 아무쪼록 아직까지 우리의 밥을 먹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떠나기 전에 우리의 신앙이 전승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나에게서 끝내지 말고 자녀에게로, 믿음의 자녀에게로 전승이 되어 이 믿음의 영역이 우리 문 밖을 넘어서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땅끝 세대를 살리는 영적 부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신 주의 기도의 용사들에게 이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품 안에서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의 품은 세상을 품는 복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사 무슨 일을 감당할지라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허덕이며 살아왔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을 품고도 남을 만한 사랑의 큰 가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올려드립니다. 복음의 땅끝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쪼개어 아니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오늘 돌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서는 주님의 제단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